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1장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성도님들이 또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포로 시대의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서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다니엘 기도회 하느라고 이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다니엘 기도회를 대치했는데 그래도 너무 좋으셨죠? 간증도 이렇게 쉽고 이렇게 우리에게 와닿고 일상생활. 근데 고난이 어떤 분은 너무 심해서 영화 같고 드라마 같긴 하지만 그래도 쉽게 전달됐어요. 쉽게.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은 일상생활의 언어로 주의 복음을 살아내는 선교사님, 목사님, 강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수님, 이런 사업하시는 분,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동떨어지지 않고 내 삶에 조금이나마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기회라 여깁니다. 언제 시작하나 했는데 끝났어요. 전 또 떼는 것도 빨리 떼요. 아까 바로 떼버렸어요. 싹. 왜냐면 이걸 또 오래 붙고 있으면 또 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밤에 오시면 안 되니까. 요새는 또 감사한 건 놀라운 건 요새 이름을 호명하진 않겠지만 어떤 성도님은 아침에, 낮에, 저녁에 어머니들이 또 권사님이 또 학생들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발동을 걸어주셨습니다. 이거는 너무 어여쁜 조짐입니다. 기적이에요. 사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그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한다는 게 사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거 참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노크해 주실 때 있어요. 굉장히 그날따라 발걸음이 가볍고 꽃향기가 막 코에 다가오는 것 같고 두 발이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경쾌한 날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거 주님이 주신 능력이구나, 이걸 꼭 발견해야 돼요. 제가 큰 코 다친 적 한 번 있다니까요. 큰 코 다친 적. 기도원에 갔는데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오면 항상 주시나 보다 안 적었어요. 하나 안 적고 노트를 빼곡히 적을 만한 그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항상 그런가 보다, 괜히 적어 뭐해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번에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한 3달 지났나? 아무 영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물입니다. 요새 제가 한 열흘 전에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해서 될 영역이 있어요. 이거 너무 이상하죠? 근데 제가 그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여기서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는데 이거 기도하여야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실패해도 여러 번 도전하고 하면 되는데
기도해야만 열어지는 영역, 또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하셨어요. 물론 일찌감치 기도가 중요한 건 알았겠지만 우리가 육신의 노력으로 이만큼에서 이만큼이 진행되는데 항상 한 요만큼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이만큼이 부족하거나 이만큼이 잘못되거나 그럴 때 있어요. 사실 근데 그 분량이 보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기 위한 그런 여지를 두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거를 발견하고 나서 기도함으로 그동안 놓치고 잘 못하고 실수했던 거를 만회해보자,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해보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어제로 마쳤지만 어제였죠? 그제로 마쳤을까요? 네, 그제였어요. 그 마쳤지만 우리 새생명교회의 그런 특별한 기도의 그런 흐름이 주님이 이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는 시간, 원하시는 시간 혜택될, 참 이 새생명교회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언제나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잠겨 있으면 다 그 번호 아시니까 열고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또 물도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 언제 등장했는가 궁금하죠? 하나님의 백성, 이게 언제 등장했냐면 그 아담 시대에 아담과 하와, 그들이 범죄한 뒤에 에덴에서 추방됐죠. 그리고 나서 가인과 아벨이 서로 이제 어려움 가운데 이제 아벨은 죽고 셋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계보가 나오다가 노아 시대 온 인류가 멸절을 합니다. 노아 시대. 그런데 노아의 후손 가운데 아들 하나가 아버지의 허물을 이렇게 들춰내면서 또 민족이 갈라지기를,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이 갈라서 다양한 인종이 구성되는 그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다양하게 흩어지는 그때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셨어요. 어떤 계획? 내 백성을 만들어내리라. 그 첫사람이 누구였어요? 한 사람 불렀는데 누굴 부르셨죠? 맞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 만들기 시작했냐면 아브라함 시대 때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누어졌어요. 여러 백성들, 뭐 황인종, 흑인종, 백인, 뭐 요런 언어 쓰는 사람, 주어가 앞에 가는 언어 쓰는 사람, 뭐 목적어가 먼저 나오는 그런 언어를 쓰는, 언어도 섞이고 백성들도 나누어지면서 여러 백성들, 세상의 백성들이 다양하잖아요. 뭐 아프리카 사람, 중동 사람, 아시아 사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작정을 하셨으니 누굴 불렀다고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세상의 자손들 사이에는 뭔가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어느 선 가면 얼굴색도 좀 뒤섞일 거고 뭐 생김새도 그닥 차이가 안 나서 구별할 수가 없는데, 구별할 수 있는 거를 하나 주셨는데 뭐예요? 할례를 주셨어요. 할례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시면서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주셨어요. 표.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할례를 언제 행하냐면 남자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 행해요. 그러면 아이는 뭐 응애 울긴 하겠지만 사실은 누가 더 마음이 아픈 거냐면 엄마와 아빠가 아이의 생사를 자르면서 막 아픈 거죠. 근데 이스라엘 가서 봤거든요. 할례를 행하는 거 진짜 봤어요. 그때 저랑 같이 누가 할례를 행하는 거 같이 같이 봤죠. 할례를 진짜 행하더라고요. 피가 팍 나고 막 손에 피 묻고 막 그래요.
거기 진짜 해요. 근데 기뻐하더라고요. 기뻐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오늘날도 할례예요. 뭐 이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할례는 행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대로 안 사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이미 모세오경에서부터 아브라함 때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셨는데 이거 뭐 할례가 남성 성기에다가 행하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 봐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모를 건 뭐냐면 삶도 그렇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교만하게 살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속상해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디에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마음의 할례 받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 잘라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접붙임 받아야 되는 부분에 접붙임 받지 못하고 그냥 그 표면적으로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지 내면적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래도 항상 돌아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걸 볼 때마다 주님은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셨는데 출애굽기 3장 7절에 주님이 노란 글씨만 읽어보면 누구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대요? 내 백성이라 그래요. 내 백성.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내 백성과 너의 백성과 구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부터 8장 9장까지를 한번 이렇게 간혹 읽어보시면 너무 재미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표현하시기를 항상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쓰세요. 그래서 내 백성을 나는 그 고통을 받다. 내 백성을 그 종살이하는 곳에서 끄집어내겠다 그래요. 주님이 바로 애굽왕 바로가 여러 번 거절하고 여러 번 약속을 어기고 그러는데도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뭐라 그래요?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연구어퍼워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만 10번, 12번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세상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반대로 새생명교회 성도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세상의 어떠한 고충과 올무와 그런 끈으로부터 사슬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냐면 밑줄 친 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 글자 뭐예요? 밑줄 친 거 두 글자로 줄이면 뭐냐면 예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우상과 탐욕과 정욕과 탐심에 목말라 하던 우리들을 참된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순간 세상의 것을 넉넉히 담대하게 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죠. 그런데 신기한 건 6월절 사건에서 그네들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던 자들은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지나가게 됐어요. 중다한 잡족이 애굽에서 함께 탈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중다한 잡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여러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으로 애굽에 같이 내려갔다가 아니면 가나안 애굽에서 살던 다양한 민족들이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던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따르던 자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 내 백성이라는 의미에는 약간의 그런 여지가 내포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바로 왕은 개구리가 막 끓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바로가 말하는 거, 바로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라 그래요. 바로 왕도 누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사랑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시죠. 그래서 세상 백성과 다르게 구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구별되기를, 거룩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끔찍한 이야기, 오늘 예레미야 시대까지 오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 백성인지 너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백성인지 모를 만큼 이것이 뒤섞여 버린다는 거죠. 뒤섞여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존재, 그러한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힘있게 작동된다는 거죠. 그 명령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은 여호와에게서 떠나 사람을 더 신뢰하고 육신의 힘을 더 의지하고 그 마음을 세속에 먼저 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이 떠난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 땅에 끌려가고 살지 않는 땅에 끌려가고,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도 여호와를 무엇하는 자?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이제 이미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왜냐하면 애굽 왕이 남유다 왕을 세우고 바벨론 왕이 남유다 왕을 세우고, 쉽게 말해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고 뭐 북한이나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으면 그거는 우리나라가 주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의 3대 요소 중에 주권 하나 뺏겨도 나라의 그 기본적인 국가, 주권, 국민, 영토 가운데 하나를 빼앗겼기 때문에 국가로서의 존립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시대가 그랬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는 여호아스 왕이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했지만 애굽 왕이 돌아오는 길에 그를 끌어내리고 여호야김을 세우고 또다시 바벨론 왕이 그 왕을 또 끌어내리고 시드기야를 세우고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주권을 빼앗긴 때였어요. 이미 다니엘은 곧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그러한 시즌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받을 것이라고 주시는 이 복된 메시지가 예레미야 오늘 11장과 17장에 숨어 있던 거예요.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얼마나 이 정말 암울하고 좀 시커먼 분위기가 흘러가는지, 이런 복받을 것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런 말씀은 가뭄에
콩난다 그러죠? 콩나듯 그래. 11장에서 한 번 나오고 6장 넘어가서 17장에서 한 번 나오고 6장 넘어가서 23장에 한 번 나와서 다윗 왕이 일어서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간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끔찍한 그 상이, 그 일상이 계속 이렇게 책망받고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주시고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이 포로기로 끌려가기까지도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은혜와 축복. 저도 이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 피곤하더라고요. 나이가 예전에 저기 고매동에서는 그 30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40대 중반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애들이 무거워졌어요. 애들이 잠들면 예전에 10kg였는데 요즘엔 30kg예요. 쌀 10kg짜리 3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다 보면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곤한데 이게 막 영적인 공격도 있어요. 막 어려움도 있어요. 막 몸이 약하고 또 힘겹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 힘이 약하고 내가 역부족일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대내이죠. 속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속삭여요.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더 힘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김옥경 성도님 같은 경우는 새벽에 4시에 일어나고 낮에 나오고. 맞아요. 제가 이 유튜브만 아니면 편안하게 더 얘기 많이 나누면 좋은데 간혹 2-3분 이렇게 유튜브 보시는 분이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길게 얘기를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은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갈지언정 거기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였던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뭐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질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아예 뭐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예배당 가고 하는 거 익숙하지. 뭐 또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익숙해지고 좀 무덤덤해질 때쯤 주님은 그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을 세우시고 다니엘을 세우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복귀시키기까지 이 나라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값지고 귀한 것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까지 그러한 과정을 겪으시죠. 예레미야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백성으로 살고 있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거 이미 애굽에서 탈출하던 모세 시대 때 주신 말씀이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려고 했던 거죠. 더 나아가면 오늘날 우리들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의 한 부속으로 살아가는지 나를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이 세속에 빠져 살아도 어둠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위험한 순간에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있으니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대에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사망의 가운데 빠져들어가 있어도 뭘 보게 하세요? 빛을 보게 하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에 빠져들어갈 때 있어요. 소용돌이 속에 늪처럼 헤어나오려면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계속 빠져들어가는 늪처럼. 근데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하여서 자기를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서 어린 양처럼 말없이 나의 죄가를 십자가에서 한 몸에 감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성령의 조명 아니면 그게 무슨 뜻인지 잘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았지만 죄 가운데 빠져있고, 흑암 가운데 빠져있고, 어둠 가운데 빠져있고,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동안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나의 빛이 되신 분이라는 걸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저도 뭐 다르게 어렵게 기도하고 특별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 바라봄으로 죄에서 건져주세요. 두려움에서 건져주세요. 어두움에 건져주세요. 괴로움에서, 사망에서, 쓰라림에서 건져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놀라운, 흑암에 있던 사람이라도 큰 빛을, 사망 가운데, 그늘 가운데 있던 자에게도 놀라운 빛을 비춰주십니다. 예수님의 역사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노란 글씨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마셨느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이유는 그 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도록, 마음의 할례를, 예수의 피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묻어지면서 새 속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라봤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즐거웠던 세상의 낙, 세상의 욕망, 세상의 탐심과 죄성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죄악을 끊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열심히 하는? 선한 사업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피를 주심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물론 눈물 많이 흘리고 뺨 맞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매 맞고 업신여김 받으며 힘들게 사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백성에게 주신 그 능력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마음껏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